구원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 중보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 모시고 오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이 되셔서 영원하지 못한 것들을 다 태우실 줄로 믿습니다. 선명한 복음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귀한 은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정심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 요즘에 많이 나와요. 양궁에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양궁에 그 시청자들이 그 양궁 경기를 뛰는 선수들의 심박수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160까지 올라가, 한 발 마지막 쏠 때 160까지 올라가서 보는 사람이 저거 어떻게 저거 1점 맞히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딱 조준할 때는 90입니다. 정상 박동수가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60에서 100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90, 딱 중요한 발을 딱 때리는데 마지막에 발사를 하기 전에 70까지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우리 막내 선수 김재덕 선수입니다. 맏형은 그냥 준비를 할 때나 뒤에서 응원할 때나 쏠 때나 중요한 발을 쏠 때나 처음 쏠 때나 이리 쏠 때 저리 쏠 때 다 85라고. 85. 그래서 네티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 낮잠 자는 심박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낮잠 자는 듯하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상황을 받아들이는 그 평정심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메달 딴 건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죠. 아주 시끄러운 이 축구장에서 그냥 꽹가리 치고 옆에서 응원하는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양궁 활을 탁 시위를 당기면서 탁 때리면 그 연습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시라도 이 심박수를 재는 것들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훈련은 유용해요. 근데 경건의 훈련은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삶의 부분들을 훈련을 해서 한 번 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양궁 선수들은 시끄러운 곳에서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시끄러운 곳에서 적응 훈련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적응이 안 돼요. 네. 첩첩산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산 넘어 산이다. 네. 우리가 하는 일 설상가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응이 안 돼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안타깝게 알리니까 그 할머니가 그 즉시 쓰러지셔가지고 한 달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행스럽게 겉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아가지고 한 달 동안 그 아버님을 잘 모셨어요. 아니, 그 어머니를 잘 모셨어요.
어머니가 기력이 회복돼서 정성스러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모셨더니 어머니가 기력을 회복하신 거예요. 기력을 회복해서 화장실도 혼자 다녀오시고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피를 토하고 죽으신 거예요. 할아버지는 그 아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서 아무렇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그 할아버지의 속이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우리에게 연습으로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접붙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준비가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말씀해야 되지만, 가장 큰 준비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경에 나온 접착제가 있어요. 그것이 망치와 못입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때로는 고상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다고 말할지 몰라도,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동행하심은 이 십자가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망치와 못으로 쾅 그렇게 못 박는 것이 온전히 반석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있어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교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고 하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 집들은 평소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때로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크게 보일 수가 있어요. 더 대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무너지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말씀에 맥락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듣고 때로는 믿음의 기도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믿음의 헌신과 삶의 결과들과 성령의 열매들로 인하여서 그것이 구원받는 삶의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침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평소엔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평소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정적일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이 다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천사가 뛰어나다, 모세가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아니다, 그 모든 가운데 흘리신 모든 보혈과 피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신 이유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면 아벨의 피까지도 그것을 넘어서는 보혈이 있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보혈은 놀라우신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나보다 저렇게 잘 사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탄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믿음만 없으면 그냥 저렇게 투자해 가지고 날 텐데. 세상을 바라볼 때요, 앞으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믿음을 판단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받은 응답들이 많다고 해서 믿음을 판단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전도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냥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오나, 저 건물에서 보니까 그냥 젊은 청년들이 다 신천지로 그냥 다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식혜를 나누고 건빵을 나누고 해도 참 어려운 회의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기쁨과 희락과 도전되는 마음이 또한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있는 시대에,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이 훈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어떤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할 때 한 주간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의 위로도, 어떤 사람의 경험과 자산과 능력도 하나님의 한 분이 계시는 것보다 더 클 수 없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위로받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담도, 어떠한 권면도, 어떠한 후원과 위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만큼 놀라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큼 큰 위로가 없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2번 진동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흔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진동이 이 땅이 끝날 때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진동하십니다. 여러분, 왜 진동하십니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을 진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동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존하게 할 거야, 영원토록 내 품에 둘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완전히 뒤집어서 진동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반석 되신 주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삶의 행함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을요, 탁탁 털어가지고 시험을 통해 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설교의 트렌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하든지 받아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만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도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 흔들고 진동할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엎어졌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얻지 못함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내가 갖지 못함의 그런 염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진동할 때에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28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에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을 허비하고 내 재정을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나에게 습관적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주여 애통합니다.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반석과 같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선물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27절 읽어 내려가면 정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진동하지 아니한 것들을 영존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주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뒤흔들어 가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할렐루야. 노란 줄 한 번만 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진동으로 만들어낼지라도 우리가 함께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영존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닥쳐온 시험거리나 슬픔거리나 눈물거리나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진동하여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에서 떨어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답답함이 가득 찼는지 몰라요.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주일 예배에 이 말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흔들리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도 말씀하십니다. Keep going. 지금 좋아. 그대로 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나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흔들리지 마. 누구누구야 흔들리지 마. 동훈아 흔들리지 마.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말해 봅시다.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의 장막 안에서 보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를 흔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광야 가운데 흔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지신 상황에서도 강도 한 명이 흔듭니다. 네가 구원자면 나를 구원해봐 라고 그렇게 흔듭니다. 유혹합니다. 그럴싸한 말들로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말씀 통해 굳게 믿었고 했던 것들을 신앙을 흔듭니다. 세상과 두 발을 흔들게 만듭니다. 그런 중에 그럴싸한 방법들이 귀에 들리게 합니다. 얼마 투자했더니 얼마가 들어오더라. 얼마 투자했더니 얼마가 들어오더라. 다른 사람들은 아주 작은 일들로 인해서 큰 돈을 벌었다더라. 괜찮아, 그럴싸한 방법이야. 신앙을 저버리는 게 아니야. 꽤나 너는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라고 유혹합니다. 때로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합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런 고통과 고난을 지속합니까? 주여, 내가 죽겠습니다. 그럴 때 사람을 어떻게 흔드는가? 주여,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맞습니까? 믿음의 문제까지도 흔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귀하고 귀한 이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얼마나 물고 뜯고 뜯진 않았겠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아들을 받기를 원한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두 종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믿음의 깊이입니다. 그때 칼을 들고 이삭을 제단 앞에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 스톱! 너의 믿음을 알았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알았으니 아브라함과 이삭 복되게 될지어다 라고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삭을요 한 번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2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삭을 바라볼 때는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졌지만, 두 번째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보여줬던 믿음은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깊이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빼앗아 가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삭을 2번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혀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망치와 못으로 주 앞에 제단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2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십시오. 세상에 들려오는 풍문을 버리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에 말씀해 보면요,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받자. 여러분,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 말고는 위로될 것이 없다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거하는 여러분, 삶의 방식을 넘어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기쁨과 희락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를 알고 내 삶에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를 찾고 자신만의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어떠한 진동들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도전들이 많이 올 거예요. 진동이 몰아칠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일 것이에요.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해도 새로운 시험들이 오게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진동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자들을 찾아 하나님께서 영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치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며 우리 담대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며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 썩어지는 것, 인간의 헛된 욕심들, 이 땅에서 허무한 것들 다 태워버리시고 진동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영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고 진동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리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으며 주여 한번 외치고 결단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동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말들이 나의 귀를 아프게 만듭니다. 나의 가슴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여 다른 것들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육에 아파하는 것들, 육신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의 일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과 때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신앙의 침체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지금 아파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고통과 고난이 끊이없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진동 가운데 영존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을 위해, 때로는 자녀를 위해, 때로는 신앙의 침체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흐트러지고 허망하여지고 허무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신 그 집에 우리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이 주 안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흔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헌금 올려주세요.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흩어지고 우리에게 오는 그런 아픔과 시험과 고통들 하나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겉으로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판단하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제목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원하고 바랐던 것들 하나님 내가 똑같을지라도 이삭을 2번 얻어 지금까지 이삭의 존재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하셔서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취업과 우리의 자녀와 하나님 우리의 사업들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보지 못했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사오니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다른 사람께 대면고통증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앞서 나가지 못하고 게으르고 하나님의 시간과 재정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악한 것들이 끊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선하게 바뀔지어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띠를 띠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 앞에 드려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흔들림이 없는 나라에서는 하나님 귀한 특별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원하는 것은 이 휴가 기간에 하나님 안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있고 낙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간증하여 하나님 살아계시다 간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물 11조와 감사헌금과 구제헌금 성경헌금 여러 제목들을 통하여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심령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곳간 안에 식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까마귀들을 보내주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고통으로, 낙심으로, 좌절로 인하여서 하나님 되는 일들이 다 되지 않고 하나님 방황하며 허망하며 마음에 참으로 헛된 마음들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동이 올지라도 주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비가 나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인내하는 귀한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토록 귀한 복음, 나를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들린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대로 살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생각한 대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까지 말했던 대로 말하지 않는 하나님 귀한 새로운 거듭남의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땅은 병들고 아프고 주님 고뇌하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며 새 예루살렘이 차고 넘치고 물줄기에 따라 생명수의 날무가 날마다 계절을 따라 열매가 맺어진다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어떠한 진동이 올지라도, 시험이 올지라도 주님,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선물을 드리며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사업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